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도 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도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전통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적인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서는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인이 복을 받는 삶, 악인이 저주를 당하는 삶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자가 살아가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보응과 보복의 신앙은 당시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에 크게 의문을 갖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러한 인과응보적 신앙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의 고난은 의인이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며 오늘 전도자 또한 이런 욥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전도자는 오늘 의로운 자임에도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며 흥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 배치되어지는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너무 의롭게 살거나 슬기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거나 어리석게 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전도자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20절의 말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말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공이 있으면 과오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완벽한 의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의로움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다른 이들로부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전도자는 21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라도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험담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캐내려고 하거나 누가 나에 대해 저주를 하는가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험담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만을 듣기 위해 의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삼가하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반대로 다른 이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는 달리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분명 누군가는 우리를 험담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완벽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란 이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처럼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순수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욕구와 욕망에 의해 생겨나는 행동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전도자는 우리들보다 먼저 했다라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고 지혜자가 되고자 할수록 지혜가 너무나도 멀고 깊은 곳에 있음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했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악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고 미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은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으며 통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자 그것들을 찾아다녔지만 참된 의와 의로움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였고 도리어 내가 알게 된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덧대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발생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하거나 혹은 악한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으며 어떠한 불리함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계산과 평가를 위한 선한 일들 혹은 악한 일들에 힘쓰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단순하게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신 일들은
어떠한 계산적인 판단이나 좋은 평가를 바라시며 하신 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계산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라면 전도자가 말하고 있듯이 차라리 우리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 지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모든 판단과 계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선함이며 우리들에게 나를 닮아 정의를 행하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평가와 계산을 내려놓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어떤 이유와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떠한 계산도 평가를 바람도 없으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복잡한 계산과 평가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이들의 악평에 마음을 쓰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순수한 사랑과 베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가를 바라는 지혜를 찾기보다는 우직한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같이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